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임재를 가능케 하는 핵의 세 번째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읽고 바로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에서 32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임재를 거느게 하는 핵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전부가 임재인데 임재를 딱 잡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는 죄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제외되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임재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 죄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나의 주인이 되신데도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분과 함께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이 책망하는 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해결해야 합니까?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 이게 어떤 죄보다 큰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을 모셔놓고 이분을 믿지 않고 이분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죄를 우리가 진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했다면 남녀가 결혼식으로 끝마치는 게 아니죠.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우리가 성령이 책망하는 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죄가 성경을 보니까 이 죄가 또 어디 나오느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가 바로 이 죄라고 이 구절에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가 바로 예수를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확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이 임재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당신과 임재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 제 가운데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임재를 통해서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짓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와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희생시켜주셨고 모든 것을 다 거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내가 그분을 무시하고 살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임재가 전부이고 내가 전부라고 말하는데 나는 당신이 전부가 아니고요. 나는 당신과 함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악한 죄, 얼마나 악랄한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셔놓고 왜 임재가 안 되느냐, 동행이 안 되느냐,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죄를 회개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나와 살지 않은 죄,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이 죄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나를 무시했느냐,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냐, 이걸 알고 네가 이 죄를 진짜 회개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재는 회개를 동반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육신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악랄한 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회개하여 나와 함께 살자. 이 음성이 들리니까 회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에게 다시 길을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내가 전부이구나.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그분, 나와 함께 살자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니까 우리는 그 회개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 죄가, 우리가 이 임재를 막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가 왜 약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왜 회개가 이렇게 약했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 우리가 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죄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쉽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작은 죄를 무서워할 뿐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죄에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이 딱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먼저 찾아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예,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보시냐면 이 살인하는 죄와 이 여러 죄들이 나오지만 맨 끝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의 죄를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살인한 죄나 거짓말하는 그 자들이 범하는 그 죄나 모두 다 똑같은 지옥 가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 살인죄는 정말 이거 무슨 죄야? 이 큰 죄지?
그런데 거짓말하는 죄는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 관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살인하는 죄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범하는 이 거짓말의 죄가 모두 다 불과 유황위에 있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다. 이 죄는 살인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다시 좀 돌아갑시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이 보면 여러분 여기서도 29절부터 제가 이제 노는데요. 제가 노는데 29절에부터 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이는 죄죠. 살인죄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살인죄뿐만 아니라 이 29절 맨 뒤에 보니까 수군수군을 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수군수군을 하는 죄도 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살인죄도 죄지만은 수군수군하는 아주 작은 죄라고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든 죄는 어디에 우리 뭐에 해당한다고 말을 하냐면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아멘. 이까지 한번 읽읍시다. 이 살인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군수군하는 죄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사형에 해당한다.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지옥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죄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죄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구분하고 있죠.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회개가 약했는가? 예전에 근원죄 찾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건 지옥 갈 죄야. 여기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두었지만은 내가 이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한 거예요. 자범죄 그거 내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근원적인 죄와 자범죄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걸 딱 구분해서 이건 크지, 큰 거야, 큰 거. 이거는 어디서 큰 거야. 이거 뭐 작은 건데 뭐 이거 회개 안 해도 되지 뭐. 이것 때문에 지옥 가니까 이제만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근원적인 죄든 자범적인 죄든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똑같이 죄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크다 작다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모두 다 사형에 해당한 죄고 그 죄 때문에 이거 작은 죄라도 지으면 너는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니, 살인죄는 정말 큰 죄입니다. 살인. 그런데 수군수군하는 죄. 아니,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참 나쁘지? 수군수군거려요. 근데 우리는 살인죄가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살인죄든 수군수군하는 죄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사형에 행한다. 사형에 행하는 똑같은 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 자범죄가 회개가 약해지는 거.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죄를 쉽게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도 좀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서 방탕한 삶을 산다 없겠죠, 그죠? 술에 취한다 그런 교인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자주 빠집니까? 자주 생활의 염려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34절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염려 이걸요 따로따로 보지 않아요. 이젠 똑같은 죄라고 보는 똑같은 죄. 그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보냐면 나는 방탕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술을 마시지 않지. 그런데 마음속에 은근히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염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방탕함, 술 취함, 염려 똑같은 죄야. 그건 내 앞에 악랄한 죄야. 그렇게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죄가 경중이 없어요. 작은 죄,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수근수근하는 이 죄가 사형이 행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보시느냐? 우리 좀 다시 로마서를 좀 봅시다. 로마서를 봅시다. 답은 28절에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 이 답이 로마서 왜 똑같이 보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볼 때 이 죄를 왜 똑같이 보느냐? 바로 28절.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죄고 하나님을 짓밟는 행동이다 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죄든 수근수근하는 죄든 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죄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죄는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죄 때문에 지금은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짓밟는 거예요. 그분을 죽여야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던 거예요, 마귀한테.
제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범죄 이거 지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죄를 짓기 위해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든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향하여서. 계시록 21장 8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죄는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에요. 죄를 보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자꾸 죄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죄가 크니 작니 이 정도 죄를 지어도 괜찮지? 염려 괜찮은 거잖아. 아니 수근수근 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라고 여기니까 죄를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 죄가 진짜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죄는 사형에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 죄 지을 수 있는 거죠. 염려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타당하게 여기니까 인본주의 생각이 들으니까 내가 짓는 이 자범죄 이것이 죄로 여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죄 지으면 회개 안 할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죄로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짓는 은밀한 죄, 염려하는 죄, 수근수근거리는 죄, 판단 정죄하는 죄,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죠. 죄는 경종이 없다. 근원적인 죄든 자범적인 죄든 죄는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원적인 죄와 자범적인 죄를 나누어 버렸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들은 교회 성도들은 우리처럼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와 우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거기 사도행전 5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딱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그 즉시 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뭘 깨달았나요?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는 거 그거 어때? 할 수도 있는 거지 수근수근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거짓말 안 하면 죽는다고 알고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거짓말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어떤 죄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하는 심판이 있는 죄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생각하니까 죄를 안 지려고 그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유지되어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루는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우리는 어떤 거예요? 딱 구분시켜놓고 세상의 갈증 속에서 들어가 지금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거둘 수 있지 뭐 이거 제가 아니잖아. 예수 믿지 않은 거만 회개하면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범죄의 중심이 사실 어떤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지요. 3,000명이 무리들이 설교를 듣는데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자범죄를 지었을 때 이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개? 그들이 3,000명이 어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 회개가 자범죄를 짓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회개를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가 놓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있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근원적인 죄든 자범죄는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살인이든 수근수근하는 죄든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든 거짓말하는 죄든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인식이 약하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진짜 회개가 우리 안에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어떤 죄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3,000명이 회개했던 자의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된다.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지었기에 너는 동일하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죽였네요. 나는 예수님 당신을 죽인 당사자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어찌할꼬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긍휼을 구하는 그 회개.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를 지을 때마다 사도행전 2장의 회개와 동일한 그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잡았는데 왜 동행이 안 될까요? 왜 동행이 안 될까요? 딱 이겁니다. 아직까지 제 문제에 대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더 깊게 말하면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분 아닙니까? 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있으면 아들을 죽였을까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더라도 반드시 죄를 물으시고 그 대가를 지불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죄를 회개해야 용서할 건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동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함께 살지 않은 것까지. 네가 짓는 이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너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자범죄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임재로 들어가면요, 제 무감각함이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회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재를 딱 잡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임재는 모든 복음을 실제화 만들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임재로 가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임재로 가면 신앙 결단이 나는 거예요. 절대로 죄식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임재는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의 무감각함을 임재로 돼서 깨워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개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인격과 인격의 회개, 인격적인 회개를 하게 하시고 우리와 새로운 만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회개를 딱 잡아보니까 회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아니까 참 우리가 이 엄청난 죄를 지어도 지었음에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해 주고 싶고 살려주고 싶고 나와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전부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정말 눈물이 나고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다시 가능케 하는 회개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근원적인 죄든 자본적인 죄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죄입니까? 이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이 딱 증되어지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증거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정말 이 사람이 주님과 함께 지금 연합되어 있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로 통해서 확증되는 줄 믿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감히 내 죄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작은 죄라도 그분 앞에 내가 수군수군하는 죄, 미워하는 죄, 염려하는 죄, 이 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과 만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죄, 실제. 거룩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께 넣으면요, 내 은밀한 죄, 작은 죄, 남을 미워했던 죄, 정자가 판단했던 죄, 내가 죄를 이기지 않았던 그 죄까지라도 다 들춰내버리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서. 그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는 나의 현실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의 죄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다 토하면서 회개할 때 예수의 거룩한 피로 정결한 자의
신부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임재로 가니까요, 해결 지식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인데 구원파적인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허용치 않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도 그냥 근성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의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엄밀한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회개인 줄 믿습니까? 회개입니다. 날마다 회개입니다. 기도가 회개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고 싶어요. 당신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저는 동행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월 배반적인 짓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왜 동행이 안 되죠? 왜 동행하고 싶은데요? 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온갖 다 죄를 지으면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왜 동의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이 악한 중심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개가 임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죄를 예수의 피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그 예수의 보이는 능력으로 네가 불의에서 깨끗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그분의 능력을, 성령의 그 능력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성령 충만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예수의 피로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멸되어졌던 그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임재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임재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뭘 주느냐?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요, 신앙을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진 자의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아니에요. 실패하는 자에게, 죄를 지었던 자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죄는 어떤 죄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 죄는 하나님 보시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근원적인 죄와 자범죄인 죄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죄를 토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잘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해결받아야 돼. 아직까지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해서 내 죄를 해결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 속에 꼭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성교회 가운데 이런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서 이제는 우리 관계 속에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내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을 내가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